자,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네. 제가 그 지난주쯤에 그 촬영했던 짧은 영상에서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과학자, 이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를 언급했었는데요. 그 브라이언 그린 박사가 자신의 책에서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책에서 그 박사가 과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모든 생명체 중에. 뭐 그 말이 다 맞다. 뭐 이래서 제가 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주장이 그래요. 그대로 인용하면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모든 종교와 과학, 철학은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에서 탄생한 것이다. 인간이 영원한 대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영원에 대해서, 영원한 대상,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인간은 이제 죽음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과 달리, 동물들도 물론 자기 죽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만큼 그걸 죽음을 철학적으로 깊게 생각하면서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간만이 그런 죽음을 깊이 자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인간이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오고 뭐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화 철학을 발달시킨, 종교까지도 발달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죽음 때문에 그렇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발버둥과 몸부림 가운데 만들어낸 모든 것이다. 이게 이 인간의 문명이라. 먹고 입고 싸고 자고 하는,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 보기에는 죽음이 동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 친구를 사귀고 뭐 애를 낳고 학교 다니고 돈 벌고 하는 모든 이유가 죽음에 의한 동기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화와 문명은 죽음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이 불멸의 가치를 추구한 끝에 얻은 아주 귀한 결과물들이다. 죽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우리가 너무 값진 것들이다 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가름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스퀴발론, 이건 배설물이다. 다 똥덩어리다. 다 바벨탑일 뿐이다 하고 일갈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브라이언 그린의 그 엔드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책은요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년 전에부터 소개되면서 엄청 팔렸어요. 그리고 뭐 한국 무슨 협회에서 정한 최고 도서,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이렇게 됐어요. 무신론자의 그 책이 꼭 읽어야 되는 책가 양서로 유시민도 추천했더라고요. 적극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탐독하는
아주 넓은 문을 상징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브라이언 그린이 수학을 왜 좋아한다고 말했느냐, 자기가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 한마디로 한번 진리로 판명되기만 하면,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진리는 뭐예요? 뭐 피타고라스 정의 뭐 이런 것처럼 딱 공식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공식.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면, 공면이 아니고 공면이 아니라 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각형 내각의 합은 절대 180도다.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건 진리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은, 수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맞죠. 변하지 않잖아요. 뭐 30년 전의 수학 공식이나 지금의 수학 공식이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 수학을요. 한번 공식으로 그걸 진리라고 여겨서 공식으로 판명되면, 전 세계가 인정하면 그건 영원히 진리다. 진리로 남기 때문에 자기는 이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산을 오르거나 사막을 헤맬 필요도 없고, 이제는 공식을 찾아서 이게 왜 피타고라스 정의가 이런 걸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한번 정해졌으니까, 공식으로 원주율 파이 이런 게 3.14 딱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면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찾으러, 수학을 입증하려고 저 멀리 산을 오르거나 사막을 헤맬 필요도 없고, 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 동굴을 탐험할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앞에 편안히 앉아서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영원 불멸의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 이러한 변하지 않는 수학 공식, 물리 공식을, 법칙을 알아낸 이상,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뭐 물론 그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어쨌든 고전 역학으로 치면은 뭐 그런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뭐 변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거를 깨닫는 순간, 나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 표현으로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자기에게. 야, 이럴 수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학생 때. 우주의 작동 원리와 자연의 진리는 한시적이고 단명한 일상을 초월해 있었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웅다웅하는 이 조그만 지구 안에 갇혀서 그냥 그런 단명한 인생, 단명하는 일상, 한시적인 일상, 이게 너무 답답했는데, 내가 얻은 이런 수학 물리학 공식은 그걸 다 초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무신론자예요. 진화론을 믿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수학과 물리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래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사가까지 됩니다. 순수한 마음에 수학과 물리학의 매력을 느껴서, 뭐 돈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나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 불멸의 진리를 찾는 여행에 동참하고 싶었다. 자기가 왜 수학과 물리학을 시작했다? 뭐 그냥 학위 받고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갈망에 동참하고 싶어서, 여기에 혹시 답이 있을까 해서 수학과 물리학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정당이,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이 이기건 공화당이 이기건 자기는 상관이 없었더라.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무슨 팀이 우승을 하건 자기는 별로 뭐 흥미롭지 않아. 어떤 영화가 오스카상 아카데미를 받건, 어떤 영화가 무슨 뭐 몇 명의 관객을 끌었다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세속과 무관한 초란 대상을 탐구하는데 나의 온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무신론자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 사람은 성경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을 미쳐서 세상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무신론자도 사용하세요.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서 과학을 신봉하고 수학과 물리학을 진리로 여겨서 인생을 걸고, 온 인생을 걸고, 나 이 단명하는 7, 80밖에 못 사는 인생, 오늘 설교에는 언급 안 했지만 제가 영상에 언급했잖아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럴수록 수학과 물리학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답이. 이게 다 뭐 인류 문명이 다 그러한 결과물 아니겠는가. 내가 여기서의 시간 말고 저 우주의 기원,
그 초월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과학을 열심히 원리를 깨닫다 보면은 그 영원의 비밀을 혹시나 깨달을지 않을까? 그건 다 장님 중에 장님이죠. 차라리 눈 감고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지. 그런 마음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찾는 거예요. 진리를. 그 똑똑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 석박사 출신이 전 세계가 알아주는 과학자가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보다 공부를 더 했어요. 머리가 좋아요. 도대체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했지.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진리에 집중해 보시고 얼마나 그렇게 성경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이 아니라 과학을 인생을 걸고 미친 듯이 파헤쳤어요. 그러한 일개 과학자도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을 당연히 초월하게 돼 있습니다. 다 허투루 듣잖아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 얘기고 설교 때 얘기고. 이 사람은요 비질을 가지고도 삶을 초월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이 세상에 계속 창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의 잘난 나를 위해서 교회도 그래서 다녀요. 잘난 나를 위해서 그냥 종교 행위로 예수를 섬기고 율법주의로 섬기고 이 땅에 뭔가 좀 얻어낼 거. 이 사람은 이미 초월해 있는데 이 사람도 안 구하는 거를 예수 이름으로 빌고 앉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이 사람보다 낫다 하는 자들도 그 종교 행위의 열심조차도 나 오늘 교회 나갔어 나 주일 성수했어 하는 그런 열심조차도 교회 안에서 내 자랑거리로 삼는 이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 받았다는 여러분들조차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저는요. 혹자는요 저를요 진보와 보수 양쪽 다 틀렸다고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윤석열도 욕하고 이재명도 욕한다. 단순히 이 땅의 세속적 정치적 논리로 저를 양비론자라고 비난해요. 아니 여러분 브라이언 그린 같은 이 무신론자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관심이 없다는데 도대체 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답을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목사가 나는 이쪽 팝니다. 나는 이쪽 응원합니다. 나는 광화문 갑니다. 나는 뭐 여의도 갑니다. 그걸 왜 정해야 되냐고요. 목사가 나 입장 정리를 왜 해야 하며 목사님 왜 조용해요? 정치적 입장을 밝히세요. 왜 흑백 논리로 목사부터 갈라지고 목사부터 나라를 반으로 갈로 앉았고 그 목사에 다 따라가서 목사가 지시하면 전도사관 보건 다 법원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언제 예수가 그러셨어요? 언제? 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가서 때려부셔라. 예수는 그냥 끝까지 아무 말 안 하시고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주님이 힘을 발휘하실 것 같다면 살아남을 인가 없었어요. 십자가 뽑아들고 거기 앞에 있는 로마 병정이건 유대인이건 다 죽이시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난 관심 없어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더 정치적이 되냐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요. 답을 안 내놓고 애매모호하게 그 양쪽 다 틀렸다는 게 맞느냐. 그건 양비론 아니냐. 아니 양비론자라고 비난을 얻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꼭 나는 보수입니다 진보랍니다라고 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의무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어느 쪽이 정권을 잡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지금 계엄도 뭐 다 까발려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계엄 서둘러서 판 거 아니에요. 뭐 말이 뭐 야당의 뭐다 뭐 말이 그렇지 뭐 국민들에게 경고하려고 아니요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말장난하고 국회의원 잡아 빼라으면서 아니요 국회요원 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국회요원이라고 부르셔야 돼. 아니 이런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돼 여러분. 아 정말 너무 유치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거기에 입장을 밝혀야 돼요. 꼭 교회가요.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교회는 그런 거 말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세상이 혼미할수록 혼탁할수록 나라가 지금 이 좁은 나라가 양쪽으로 다 갈라져서 지금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때예요. 진짜로 역사는 늘 반복돼요. 우리 안에서 좌우로 쫙 갈라졌을 때 늘 외세가 침입했어요.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이에요. 아니 이건 너무 서로를 죽고 뭐 아주 그냥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더 웃긴 거는 전도사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목사 말 듣고 들어가서 다 때려부셨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모른 척해. 그 우리 교회 그 뭐 무슨 전도사? 뭐 특임 전도사가 아니라 그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 200명이다 그 전도사랑 불러준다고 손절하더라고. 그 조폭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도 서민선 전사님 뭐 사고 치면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뺌해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답을 내놔야 될 필요가 없어요. 혹은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그 기독교 맞아요? 심지어 기독교가 나라를 쪼개는 진영 지역 논리에 함께 놀아나서 단순히 정치적 의견이 다른 반대 진영이 싫어서 내란을 저질렀다는 논리에 따라가고 그걸 찬양해 줘야겠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유대인도 로마인도 다 틀렸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뭐라고요? 열심당 열심당 그 셀롯 그리고 에세네파 그 쿰란 공동체 같은 에세네파도 다 틀렸다 하셨어요. 주기도문이 그 증거예요. 당시에 여기도 기도문 있고 저기도 기도문 있고 뭐 자기네 파 유대인 다 파마다. 유대교 안에도 파가 좀 많아요. 그 안에서 다 기도문이 난립하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도 기도문 하나 써주세요 예수님. 그럴듯한 우리도 뭐 기도문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기도문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또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에 뭐 우리 당이 이기게 해주세요. 누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기 부인의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다 자기를 살찌우고 내 욕심을 빌고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한 다 각자의 주장용 기도를 빌미로 한 그거 다 틀렸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 주신 거예요. 그 배경이요. 제발 그냥 뭐 무식하게 외우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뭐냐, 정말 옳지 않은 것은 양비론 보라도 오히려 양시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내에 어설픈 양시론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틀렸다는 게 양비론이라 한다면 교회 내에 저는 더 뿌리 깊고 저는 더 악마같이 보이는 주장이 뭐냐, 교회에서 양의 탈을 쓰고 뭐예요? 이 사람도 맞아, 저 사람도 오케이, 당신은 사랑받게 다 구원받았다, 이 사람도 오세요, 이 사람도 맞아요. 오는 건 누가 막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오는 사람 안 막아요. 그러나 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과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 그 사람의 뭐 잘못된 신앙적 성향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이래쿵 저래쿵 맞춰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말만 해요. 누가 오던 알아서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받아들여서 믿음이 없어서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려고 당신은 사랑받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귀에 걸리는 설교로 저는 붙잡고 장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쁜 건 뭐 여기도 나쁘다 저기도 나쁘다 양비론보다도, 아니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보수 진보 다 틀린 게 맞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틀렸어요. 어느 한쪽이 맞을 것 같으면 이 땅에 해법이 있었겠죠. 이 땅이 영원할 수 있다고요. 자본주의가 맞던 공산주의가 맞던 어느 한쪽이 맞았다면, 그럴 것 같으면 브라이언 그린 같은 사람이 왜 고민해요? 여기가 왜 유한할까? 왜 답이 없을까? 무신론자조차도 왜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냐고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여러분의 영생이 열립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생겨요? 왜들 그러세요 도대체? 도대체 죽고 살 문제, 나의 영생과 천국 지옥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이러쿵 양시론으로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에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다 하면서 왜 죽고 살 일 아닌 거에 정치에 목숨 걸고 왜 다 때려부시냐 말이에요. 왜 도대체? 답이 없어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세상 혼미할수록 진짜 교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답이 없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제발 눈을 들라고. 여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여러분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여러분 다 목숨 걸고 여러분 영생을 거실 거예요? 이 사람은 최소한 물리 과학에 온 인생을 걸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사람에게 온 인생을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 그러잖아. 다 지옥이다 그런 인간들.
교회를 몇 년 다녔건 말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더더욱 싫어하는 게 교회 내 어설픈 양시론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정론도 맞죠. 알미니안도 맞죠. 어이구 이교파도 맞죠. 저 교리도 맞죠. 어이구 감리교도 맞죠. 순복음도 맞죠. 다 맞죠. 우린 다 교회니까. 이게 제가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가톨릭도 맞죠. 불교도 맞죠. 알라도 맞죠. 이렇게 가요. 제가 단순히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 예정밖에 없다고요. 만세전에 택하심, 천국과 지옥. 그런데 이거만이 기독교인데 이거 외에는 무슨 정치적으로 대단하고 교인 수가 많고 법적으로 정식 교회를 하더라도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도 맞고 너도 맞으니까 다 와서 다 짝짝꿍 하자고 다 교회다 이러고 싶으면 절대 없어요. 다 짐승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에요. 어머 저 목사는 어떻게 사람 보고 짐승이라고 그래. 아니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곧.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이론을 가지고 양시론을 말하거나 내지는 뭐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봐요. 예. 뭐 나이가 적건만큼 많건 상관없어요. 예. 저는 뭐 대우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 그런 제가 비인간적이다, 예의 없다, 버릇 없다 이래도 저는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차압해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의 인생은 다 배설물이야. 너 자체가 그냥 죄인이야. 너 자체가 똥이야 라고 규정하시고 여러분을 여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그렇게 귀한 거면 뭐하러 여기다 죽여버립니까? 여기다 이미 죽여버리신다니까요. 아니 이미 죽였다 해요. 삭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시켜버려요. 반드시. 그때 욥의 말처럼 주님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절대 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비로소 성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당신이 뭔데? 나와 나의 행위와 쌓은 업적을 무시해. 내가 몇 년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돌아가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데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리는 진짜는 뭐예요? 지동설이라고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니까요. 우리 그냥 도는 거예요. 주님 주의를.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믿고도 뭐라고 한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돌아가야죠. 내 기도대로 하나님 돌아가셔야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걸 판단하지 마. 그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우리는요. 내 인생에는 가난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는 암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이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는 뭐 자식 없으면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는 뭐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 따위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럼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굴러간다고 하나님 욕하실 거예요? 그거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택한 자는 아무리 잘난 욥도 반드시 꺾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자아가 셌으면 그 정도의 고난을 주셨겠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예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고백을 얻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성과 오감과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 억지로 시키거나 뭐 강요하거나 협박이 아니라 입에서 당연히 주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만드신다예요. 그게 믿음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러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어도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그런 인간들이 마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게 죄인이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죄인이었구나. 말씀이 찾아와서 비춰낸다니까. 드러내요. 반드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에 대해서 나에게 왜 반드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뺏기고 부인되어져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돼야 부활이죠. 영원 속에서 한 번 얻은 은혜이지만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갈 때는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점차 그 완성의 지점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정욕이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택함받은 백성은 깨닫고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미 만세전에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아 두시고는 세상에 나를 내려보내셨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산 줄 알고 착각하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주와 함께 부활한 자구나를 깨닫고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인생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지금 허락된 모든 상황은 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 내가 이미 만세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미 부활하고 이미 영생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모든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혐오스러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 알잖아요. 뭐 이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뭐 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걸 안 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진짜 성도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부정당한 그 재물과 같은 존재임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너희들은 재물이다. 제사 때 쓰여진 재물이다 그러잖아요. 산 재물이다. 예전 성경은 산 제사, 지금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산 재물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은 각이 띄어지고 갈갈이 찢겨져서 내장이 다 뽑히고 피가 다 뽑힌 여러분은 재물이에요. 죽은 자가 뭔 말이 많아요 도대체. 죽은 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죽은 자에게 뭔 권리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너무 잘난 거야 자기가.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처사를 내리시던 여러분 죽었다면서요. 왜 자꾸 말이 나와요? 저부터도 왜 자꾸 말이 나와요? 덜 죽어서. 이게 관념인 거야. 그냥 내가 죽었지, 내가 만세전에 주와 함께 죽었지, 부활까지 했지.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골백번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돼요를 처절하게 깨닫고, 맞아요, 나는 이미 죽은 자고 주님이 매 순간 죽이셔야 되고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금방 내 의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자임을 직시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발 주님이 나를 차근차근 빨리 밟고 죽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척 갖다 바친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하고 빨리 천국에 복귀하기만을 바라세요. 천국에 빨리 복귀해야 이 지지부진한, 이 정말 미쳐버릴 듯한 이 상황이 끝난다고요. 여러분은 브라이언 그린처럼 고민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수학과 물리학을 팠는데도 답을 못 얻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얻으려고 뭐 치성을 들여봤어요, 100일 금식을 해봤어요, 도대체 뭐 억만금을 들여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믿음을 가졌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뭘 했으니 은혜를 받았지, 내가 이 받은 거 좀 갚아봐야지, 이따위가 오늘날 여기 꽃 달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자들도 가르치는 은혜론이란 말입니다. 그런 열불이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화증 내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땐 눈이 너무 아파서 얘가 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에서 욱신욱신하고 막. 여러분이 부정당하는 걸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설교를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다면서요. 하나님,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 목사죠, 왜 저를 왜? 제가 그나마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잘 대해드리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정당하지 않으면 부활 없이 영원히 죽는다는 걸 아니까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정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건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육이 죽을 때에만 진짜 승리가 완성된다는 걸 가장 먼저 보여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또 한 번 강조합니다. 5장 4절로 10절 열어주세요.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10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 장로는 24장로 중에 하나예요. 교회 대표. 천상의 교회의 대표를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또 해석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의 육이 죽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참 왕이 그 십자가 죽음 위에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육이 죽을 때에만 진짜 승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단번에 십자가에 척하고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제물이기도 하지만 의의 제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는 계시록 5장 4절로부터 10절의 관점에 따르면 뭐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왕노릇은 어떻게 한다? 나는 살고 니들은 다 죽어라. 날 살리기 위해 난 대통령이야, 난 왕이야. 니들은 다 죽어야지. 거짓말도 해요. 나 살려고 다 죽여. 그렇게 충성하던 부하도 죽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자기 목숨이 걸리면. 아니, 지금 다 거짓말 아닙니까 진짜. 아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냥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안 했대. 아니래. 자기는 무조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 가면 다 그래요. 내가 내 유익이 걸린 자리면 다 부정한다니까. 왜 그런다고요? 세상의 왕노릇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야, 내가 살려면 니들이 죽어야지.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를 옆에서 비서실에 있는데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의 영웅이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영웅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 총알바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땡땡 목사도 그렇게 한 명의 영웅이 조땡땡이란 영웅이 서기 위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너도 날 위해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냥 인중을 한 대 팍 치고 그냥 그때 때려쳤어야 되는데 그때가 십몇 년 전, 거의 20년 전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땡땡은 다 잘못 가르친 거야, 자기 제자들을. 왜 영웅이 돼야 돼요, 목사가? 다 영웅놀이 하고 있는 게 지금요. 교회부터 영웅놀이 하고 있는데 세상은 말해 뭐합니까? 손에 총 안 들고 성경책만 들었지 다 영웅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스프레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많이 모은 목사를, 사기치는 목사를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영웅 되고 싶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도 영웅놀이 한번 해볼까요? 그게 세상의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이 세상의 왕 중에 자기가 죽는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다? 승리를 위해서.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예요. 사자와 어린 양. 이건 뭐예요? 분명히 승리의 왕이신데 그 승리를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이루셨다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그게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낮아지는 것, 자기의 물과 피를 다 내주는 것, 아무 대가 없이. 세상 하나님 중에 세상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렇다 손 쳐요. 그 피로 우린 영생을 못 얻어요. 그 어떤 인간 왕의 피로도. 윤석열의 피로도 이재명의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 위에서만
참 왕은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고. 그거를 시편 2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로 9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도다. 정확히 예수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철몽둥이 철장 들고 흰말 타고 오시잖아요. 작은 우리의 자아를 부시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시고, 실제로는 자아를 부인시켜야 될 모두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이제는 다 쓰레기들을,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러 진짜 철몽둥이 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 죽이러 오신다. 심판주로. 근데 이게 이미 그 죽이심을 질그릇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미 질그릇처럼 부서지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4장 나는 질그릇이라면서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서, 예수란. 그 보배가 드러나려면 여러분이 깨지셔야 된다니까. 옥합 깨지듯. 택한 자는 먼저 죽이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려고. 그러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여기서 내가 왕 노릇하고 한 명이 영웅을 삼고 나도 영웅 되려고 막 추앙하던 그 모든 인간들은 교회를 다니건 말건 상관없이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때서는 진짜 토기장이가 다 모든 걸 짓밟듯.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악마적 단일신론을 들먹이는 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단순히 나아지고 만들어진 피조물 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되어지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신 거란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는지를 알고 가는 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회를 만들고 누구 대통령 만들자로 가는 게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이라 그래요.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그 짐승. 뭐라고요? 그런 모든 인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특히 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중심, 자기 영웅놀이하는 자들을 죽기 위해 만들어진 짐승이라 그래요. 죽기 위해 만들어진, 죽이려고 만드신 짐승, 깨뜨리려고 만드신 토기장이가 만드신 잘못된 질그릇. 아까 안수 입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지가 질그릇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내 뜻대로 살래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만들어줬는데 아니에요. 부정하는 자들 다. 그럼 그냥 다 철몽둥이로 철장으로 다 작은 밟아야지 뭐.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분명히 죽이시려고 만드신 짐승,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짐승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이 혹시 상하세요?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묵시 속의 하나님 나라, 영원 속의 참 진리의 교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참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저런 양비론자. 비방하면서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 있는 재물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죽여야지 뭐 어떻게. 그냥 재물로 안 쓰고 싹 다 흰놈의 골짜기 버린 것처럼 버려야 돼요. 그냥 점과 흠뿐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 분명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보편구원론자들, 박애주의자들, 이런 양시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의 자식을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 다 구원하셔야지, 다 사랑하셔야지. 당신은 사랑받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게 모든 인간들의 결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만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게만은 죄인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너희는 원래 버림받았어야 될,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이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요즘 계속 강조했죠. 너는 마귀의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안수 입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그러나 오직 은혜를 진짜 받은 자들은 내가 원래 세상 중에 세상이었고, 내가 원래 정말 그냥 점과 흠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 지옥에 버려졌어야 될 재물이었구나. 그걸 아는 자들은 왜 그렇게 알게 하신다? 자기의 처음 죄인된 모습을 알게 하신다? 그래야 은혜를 붙잡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의 의가 난 꼭 필요해. 그 옷 입어야 돼요. 이런 옷을.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유다서 1장 10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로 19절.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이렇게 연결되죠. 아까 베드로서 2장과.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서 2장의 아까 표현대로라면 짐승. 자기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그 죽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성 없는 짐승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들, 교만한 것들. 이 사람들이 유다서의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도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야.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 저주들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해놨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요? 기탄 없이 우리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유가 있어서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 7. 그 에녹 부활을 상징한 더 적극적으로 상징했던 에녹이 그래서 7대손인 거예요.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자가 맞아요. 삶으로 예언한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롤롤롤롤롤롤 이렇게만 했지 성령도 없는 주제에 성령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뭘로 증거한다? 롤롤롤롤 병 나가라 되라 이걸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영웅놀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서에서도 말한, 아까 베드로서에서도 말한, 그거는 창세기부터 나온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교만함으로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왜 그래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율법 지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승영이 한숨 쉬었다. 선악과 범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게 됐으니까 그 짐승 같은 본능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들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드러내려 하는 곳에서 인간의 가치를 들먹이면서 방해를 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잘 새겨듣고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서 베드로서에서 특히 증거한 이 본능대로 하는 예수 믿는 척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그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게 하시려고 만들어낸 저주의 자식 같은 짐승들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양비론으로 부정당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눈을 드세요. 여기서 답이 있는 건 없습니다.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진보든 보수든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설교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방해를 한다? 인간의 가치를 들먹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인본주의를. 성경이 그것을 선악과 범한 아담들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몇 주간 버틀런드 러셀을 언급했던 거예요. 그 천재 과학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브라이언 그린보다 더 천재였던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우주와 지구의 종말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인간과 지구와 우주를 태양을 없애시려고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설령 그런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섬길래 내 스스로 존재 목적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이상 읽고도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어차피 가라지는요. 아무리 천재여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열왕기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엘리야로부터 예언자직을 넘겨받고 나서 그 초기 때의 일입니다. 그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저쪽 북쪽에 그 다윗의 마지막 몸종이었던 수넴 여인의 그 수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굽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수넴이 있었죠. 아무튼 그 수넴에 엘리사가 하루는 이르렀던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왜요? 거기에 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 때마다 그 여인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9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10절 주의 종인데 우리가 아예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분이 올 때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루는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유 이 여인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 대접을 해줄까? 사람이라면 왜 그걸 고마워하면서도 의문을 품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골똘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요? 자기 사환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는 방에 있고 밖에 이제 사환이 있고 그 사환 앞에 여인이 선 거예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그 여인에게 참 감사하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면 그 보답으로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은 네가 혹시 내가 왕하고도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고 사령관,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국회 청문회에서 별 하나부터 요즘은 웬만하면 3-4개 단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 여러분 일반 사병이요 별 단 사람 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는 군대도 안 갔었는데 테레비로 막 국회의원들이 막 별넷 하는 사람들 막 혼내 막 세워놓고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대단한 거예요. 야 국회의원 해먹을 만하다. 별 달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 다 사령관 아닙니까? 수도방위 사령관, 방첩 사령관. 그런 진짜 군대 최고위직 그런 장교들 중에서 최고위급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줄을 대줄 수 있어.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 혹시 네가 그 사람들에게 뭐 구할 게 있어? 내가 뭐 대신 좀 구해줄까? 너 뭐 청할 게 있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인이 혹시 그런 목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나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해 본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조용히 겸손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 말씀드리면 저는요 그냥 일반 백성 중에 평안히 자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뭐 욕심내거나 바랄 게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만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댈까? 이 여인이 정말 나에게 그냥 진심으로 해주는 거였구나. 게하시가 엘리사님 선지자님 여기 아들이 없어요. 남편 나이가 이미 너무 들었고 꼭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 같은 거죠.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분의 선이라. 이때는 직접 엘리사가 말해줍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유 이때도 사라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요? 과연 한 해가 지나서 잉태하여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가 도대체 다 있다는 거죠? 이거를요 그냥 막 읽으면요 중구난방이에요.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나 보다. 이런 거 무조건 주의 종한테 잘 섬겨야 되는데 주의 종은 하여튼 신학교 나온 사람이면은 그 인간이 뭘 하든 어디 가서 뭘 하든 그냥 저주받기 싫어서라도 복받기 위해서라도 조용해 무조건 잘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기 좋죠.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 아들이요
금방 죽어요. 몇 살 안 있다가 몇 해 뒤에 밭에 나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극심한 두통 가운데 죽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 여인이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종하고 얼른 나귀 한 마리를 얼른 내달라. 내가 얼른 주의 종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 가서 여인의 마음 어떻겠어요. 아니 아들이 없었으면 모르지. 아들 죽은 거예요. 그 예쁜 애가.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주셔 나한테. 그럴 만도 한데 그래도 꼭 참고 엘리사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길로 달려가서 애를 살려내잖아요. 이미 죽은 애인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 닫고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눈, 입, 손 이렇게 맞추고 십자가 모양처럼 이렇게 맞추고 그대로 위에 포개진 다음에 기도를 하고 부활시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 죽은 자 위에 그냥 영이 임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요.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찬찬히 읽어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럼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거를 막 읽으면은 하니 복을 길어주면서 왜 아들은 줬을까? 아니, 준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왜 그 수냄 여인에게 어차피 죽을 아들을 왜 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교훈인가? 8절로 10절?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답을 얻으셨겠지만 이거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주의 종 잘 섬겨라. 주의 종은 시체도 벌떡벌떡 일으키네 설 수 있다. 그냥 잘 섬기면 아들도 받는다. 그런 정도. 이 땅의 복을 위한 게 그냥 보이는 내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결론을 이미 말씀했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더더욱 예수가 다 12살 된 여자의 그런 애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것 다 이미 이렇게 구약 때부터 예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다 한 가지 얘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과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들은 그냥 육신의 아들로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씨, 진짜 아들, 유일한 장자. 아까 장자 설명드렸죠? 그 예수를 설명과 동시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 11절부터 13절 읽었지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의 종을 시험했죠? 여인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근데 14절에 그 아들을 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를 줬다는 거예요. 진짜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짜 사랑 그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살아났죠? 그럼 그거는 예수를 예표한 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차피 죽을 아들을 뭐하러 주냐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그럼 여인이 무슨 죄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뭐하러 고통을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아유 예수 믿었더니 아들 얻은 건 좋은데 아들이 죽었네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왜 당장 안 살아나 이렇게도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당시에 성경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한 거지. 우린 다 영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도 이미 죽은 자고 이미 부활한 자예요. 여기서 죽고 사는 건 이미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넘어가야 된다? 어차피 죽을 아들을 줘서 왜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까 그 버트런드 러셀의 표현들은 뭐예요? 왜 우주와 인간을 지구를 그럼 뭐하러 만드셔? 없애실 거면 이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더 소멸시키실 거 그런 하나님이라고 쳐. 그럼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지구를 주시고 왜 우주까지 이 큰 우주를 없애신다면서 왜? 난 그런 하나님 못 섬겨. 이렇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왜 죽이실 아들을 주셨겠어요, 여인에게? 아유 하나님 나쁜 분, 하나님 못된 분, 아주 그냥 변덕이 축꿀트다는 분 이러실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요. 욕할 수 없어요. 우린 죽은 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사실요. 더한 상황을 주시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거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픔을 주셔도 그냥 불평이 나오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쟤는요 이러고 앉았으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예수를 드러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아무리 깊은 눈물 가운데라도
아멘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왜 없애실 걸 주세요? 라는 망발로 교만하고 나갈 뿐이지, 믿음 있는 자는 아멘으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2절부터 19절이에요. 4장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가 당하신 진짜 참담한 그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진짜 슬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죽으신 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단순히 감정 공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시며, 여기서 기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진짜 기쁨과 안심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실 거예요. 언제요? 그의 영광이 다 만전하게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때.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아직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감히 여기다 꽃 달고 신학교 교수란 자가 고난은 이제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병 안 걸립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냐고요. 목사라고 하는 자가.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 복을 얻고 싶으세요? 진짜 복은 영생과 천국이라면서요. 진짜 구원 얻고 싶으세요? 그럼 치욕을 당하십시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 아이를 덮은 것처럼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냐. 그러니까 제가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함부로 살면서 뭐 경찰서 끌려가고 뭐 하는 걸로 나 고난받아, 이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진짜 고난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이란 놈부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놈부터 와서 패고 끌어다가 가둬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풀어줘요? 죽이기가 막 세상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뭐라고, 제발 예수만 말하지 마 하고 풀어주잖아요. 그때 나오면서 어떻게 했다가 사도들이 얼마나 아파요. 밤새 두들겨 맞았는데 잠도 못 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야, 내가 이제 조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자가 맞구나,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하고 기뻐했다잖아요. 그 정신병 걸린 거예요? 난 맷집이 좋아서 때려도 안 아파, 이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눈물 가운데 기뻐하더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게 2000년 전 말씀이면 이미 지금은 심판 중에 심판이 이미 되고 있어요. 모든 교회 가운데, 교회라 하는 곳들 가운데. 예레미야서 25장 29절, 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9장 6절, 스가랴서 13장 7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대표적이지만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중에 눈이 밝혔던 그 구절들만 봐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목사, 장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권사부터.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창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죄와 교회의 죄를 놓고 눈에 피를 뽑으며 애통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 목부터 쳐간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그 정도로 한다면, 그죠?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잘 알으라는 거죠, 마지막을. 그러면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려. 야,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은혜로, 그렇게 교만하게 결국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짐승들은 어떤 정도겠니? 도대체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이 얼마나 지독하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긴장하셔야 돼요. 사랑 가운데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그저 의탁할 뿐이에요. 뭐가 잘났어요?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겸손히 주가 우리의 부활을
믿음대로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왜 주셨다? 아들을 죽인 다음에 부활시키시려. 즉 아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와 예수는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죽이시려고 주시는 게 맞아요. 우리도 죽이려고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뭐예요? 택한 자는 자아를 죽이고 주와 함께 부활시키려고. 택하지 않은 자는 그냥 짐승처럼 그 가라지처럼 쓰시다.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 없어요. 아무리 작은 미물도, 아무리 지옥 백성이라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걸 보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정해진 시간 동안 잘 여기서 깨닫고 가는 동안 그들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도 가라지들도 가짜 교회도 율법주의자들도 만드신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마귀 사탄과 함께 다 쓸어 넣어 버리신다. 그것이 인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잘난 천재 과학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백독천독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결국 이삭을 죽이고 예수를 얻었던 것처럼 진짜 아들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아를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듯 하나님께 의탁하고 장렬하게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죽으시고, 아프죠, 힘들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을 믿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나를 죽이시는 그 길에 나와 동행하시어 골고다 십자가로 가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주의 나라로 끝까지 나의 영혼을 영접하소서란 마음으로 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이번 설 연휴도 더욱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